안녕하세요. 영웅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시 초혼을 공부하겠습니다. 초혼을 지은 김소월 시인에 대해서는 진달래꽃 영상에서 소개를 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갔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 시는 초혼이라는 전통 고복 의식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극도의 슬픔과 충격을 격정적인 어조로 표출하고 있는데요. 죽은 임의 이름을 불러 자신에게로 끌어오고자 하는 화자의 처절한 슬픔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고복의식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소리쳐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신앙에서 초혼이라고 부르는 고복의식은 사람의 죽음은 곧 혼이 떠났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미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입던 윗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서거나 마당에 서서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의 허리 부분을 잡은 뒤에 북쪽을 향하여 아무 동네 아무개 복이라고 3번 부르는 행위입니다. 고복의식은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의 한 표현이자 혼을 불러들이는 일종의 부름의 의식입니다. 초혼은 죽은 사람의 혼이 다시 돌아와 되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므로 땅에 묻어야 하는 슬픔과 헛털감에서 나오는 가슴 아픈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실제 고복의식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허탈감, 절망감으로 절규하는 화자의 심정은 고복의식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초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초혼 1년부터 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 부분을 보면 이름이 조금 부서진 것이 아니라 산산이 부서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름이 부서져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이름이 허공 중으로 흩어져서 실체가 없어졌습니다.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모든 이름에는 주인이 존재하는데 주인 없는 이름이라고 표현한 모순 형용의 역설적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름이 부서지고 흩어지고 불러도 주인이 없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해당하는 대상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은 더 이상
주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름의 주인인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처절하게 임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정도로 임을 잃은 슬픔의 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처절한 심정을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처절하게 임을 부르고 있지만 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임의 부재에 대한 슬픔과 절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혼이라는 장례의식을 소재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화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죽고 없는 임을 그리워하며 화자의 처절한 슬픔과 절망적인 심정을 격정적인 어조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언을 볼게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마음속에 임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었으나 임에게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를 반복해서 사별의 아픔과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 고백하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의 죽음으로 인해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의 슬픔은 임의 죽음에서 오는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동안 임에 대한 사랑을 미처 고백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언에서는 임의 죽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조차 고백하지 못한 자책과 회한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년을 보겠습니다.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3년의 시간적 배경은 낮과 밤의 경계인 해질 무렵의 저녁입니다. 밝음의 시간인 낮은 삶과 이승의 시간을 의미하고 어둠의 시간인 밤은 죽음과 저승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녁은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초운이라는 제목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현재 임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름을 불러 임의 혼을 다시 불러와 되살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해라는 시각적 이미지와 하루가 저무는 하강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죽음의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행에서는 사슴의 무리가 슬프게 울고 있는데요. 사슴은 임의 죽음으로 인한 화자의 슬픈 감정이 투영된 자연물로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삼행과 사행을 보면 화자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은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인데요.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을 의미하는 공간입니다. 화자의 고립감, 삶과 죽음의 단절로 인한 임과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며
하늘나라로 간 임과 가장 가까운 공간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임의 이름을 부른 행위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것이며 임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화자의 무력감, 좌절감, 허탈감, 상실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화자는 낮으로 상징되는 밤과 낮으로 상징되는 삶과 밤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경계에서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허탈감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면의 중심 내용은 임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입니다. 다음으로 사연을 보겠습니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갔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사연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절제할 수 없는 화자의 아픔을 서름이라는 시어를 통해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고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를 반복해서 임의 부재에 대한 서러운 감정을 격정적 어조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넓은 까닭에 서름에 겨워서 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소리는 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죽음의 세계이고 땅은 삶의 세계로 임은 화자의 목소리가 닿을 수 없는 죽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임을 부르는 간절한 목소리는 삶과 죽음의 거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 헛되이 허공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라는 표현에서 산자가 죽은 자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임을 확인하고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한 화자의 절망적인 깊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여전히 죽은 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삶과 죽음의 세계가 너무 멀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목소리는 임에게 닿지 않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거리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연의 중심 내용은 삶과 죽음 사이의 절망적 거리감입니다. 마지막 오연을 보겠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선체로 돌이 되겠다는 표현은 한 여인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 설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눌지왕 때 충신이었던 박지상은 볼모로 잡혀간 눌지왕의 동생을 구하러 일본으로 갔다가 왕의 동생을 구하고 외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박지상의 아내는 일본에 간 박지상을 기다리다가 치술령에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상황에서 임을 애타게 부르고 기다리면서 만나지 못하는 서름과 만나고 싶은 소망의 극한이 돌이 되어도 라는 표현으로 응축된 것입니다. 돌은 그리움과 한의 결정체로 응어리진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의지와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극단적 표현으로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임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임을 부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를 반복하여 사별의 아픔과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과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가슴 속 한이 응어리져 자신의 몸이 돌이 되더라도 영원히 임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며 임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연의 중심 내용은 슬픔의 극한과 임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초호는 전통시가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계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민족 정서에 가락이 되어온 삼음보의 민요조 운율로 이루어진 전통시가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설움과 한의 정서를 주제로 하고 망부석 설화나 전통 장례의식인 초혼과 같은 소재를 활용해서 민족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초혼의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초혼의 주제는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특징을 보면 1번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영탐법과 동일한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3번 민속에서 전해지는 고복의식, 망부석 설화 등 전통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4번 동일한 어구와 문장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번 사슴의 무리에 감정이입을 해서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번 처절하고 격정적인 어조로 화자의 슬픔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소월의 시 초혼을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